평강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말, 참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기분을 업시키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원동력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사도 바울 시대까지 갈 거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과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우리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은혜 없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또 평강입니다. 평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됨입니다. 심령의 고요함이죠.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도 평안, 사업에게도 평안, 모든 면에 있어 평안. 이런 평안이 가득 찰 때에 우리의 삶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다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좋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좋은 목회자 지도 아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어느 교회 가면 지긋지긋해, 마지못해 나가,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할 수 없이 나가,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기름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기름교회 가면 기분이 좋아. 기름교회 나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 마음의 행복이 있어. 우리 기름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노매녀? CCM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가사를 보면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드신 주님 전파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가사처럼 우리 기름교회가 이런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 야손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인이죠. 많은 그리스인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참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교육 부인들이 복음에 설득돼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성을 소동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대적을 하죠.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밤에 몰래 탈출시키고 그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꾼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예? 누구예요? 성경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유대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선생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능한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배워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자칭 잘 알고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항상 대적을 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항상 대적의 관계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박해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 말씀 듣는 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나누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저와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새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소서.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식당 봉사들한테 지난주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평생 살게 하소서.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은 우리 인간의 소리는 다 사라질 줄로 압니다. 그 사랑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나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름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성도만이 서로 존경할 수 있고요, 서로 섬길 수가 있고, 서로 헌신하고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좋은 교회 공동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글을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나의 영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이 감사, 자랑, 영광이었을까요? 첫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끊임없이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 4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믿음, 사랑, 소망, 풍성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생활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믿음이죠. 믿음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 곧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로 말하고 있어요. 역사, 워크. 얘기는 뭡니까? 역사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행동하는 믿음, 산 믿음이죠.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귀신의 믿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소유할 믿음은 귀신의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죽은 믿음도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에 의해서 산출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교회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방법, 인간의 경험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일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일은 사람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오직 뭐만? 그냥 믿음으로 역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할례 무할례는 이건 논쟁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는 이런 논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수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건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지겹지가 않아요. 짜증스럽지가 않아요. 귀찮지가 않아요. 그 수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린이 성경학교 기도회 와서 했습니다.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금년엔 가물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계곡에는 웬만하면 물이 마르지 않거든요. 근데 물이 거의 마를 지경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비가 와서 흘렀습니다만 펌프로 한 30초 퍼 올리면 물이 잦아들고 맙니다. 그래서 못 됐는데,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또 습해가지고 그냥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좀 쾌적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참 컸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참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 백전도사님은 예배 시간에마다 생명을 토해내는 그 말씀, 그래서 목소리가 쫙 가라앉았더라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리 식당 봉사하는 우리 집사님들 6분이 하는데, 어떻게 그냥 한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리 많은 어린이들 말이에요, 기쁨으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주는지. 그 음식이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식당에서 그런 음식 먹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조건 속에서 저렇게 즐겁게 참 기쁘게 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답은 하나다. 결론은 볶은 라는 말이 있듯이 답은 하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힘들어도 힘이 들어 보이잖아요. 오늘 물어봤어요. 집사님 몸살 안 들었어요? 안 해요. 건강해요. 괜찮아요.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가 아니라 표정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2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도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겠습니다. 노예처럼 일하겠습니다. 왜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라헬을,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섬겼죠. 싹 한 푼도 받지 못하고요. 또 이 끼가 많은 라반, 야곱도 끼가 많은 사람이에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 끼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참 희한하게 일하시더라고요. 끼가 많은 사람은 끼가 더 많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걸 버리게 하더라고요. 어떻든 7년, 14년을 한결같이 일합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사랑은 love is power이다는 거예요. 사랑은 힘이다는 겁니다. 사랑은 능력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고 풍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기다림과 인내를 낳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정치인이 북한산에서 참 스스로 포기를 했잖아요.
그분도 교회 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에게 희망이 있었다면,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는가?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뿐이니까, 온통 어둠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절망의 시대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의 시대니까 사람들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 시대를 가리켜서 N포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3포기 시대다, 7포기 시대다 이랬는데 지금은 N포기 시대야. 무한정 포기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소망 중에 소망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소망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경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과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바울을 닮아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도 참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바울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은 그들에게 신앙의 멘토였다는 겁니다. 멘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닮기를 원하는 지도자 혹은 스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되기를 원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열정, 그 정열, 나도 본받기를 원해. 예수님 그 신앙 나도 담기를 원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멘토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을 닮아가서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예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언제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바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따라 움직여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부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해바라기, 왜 해바라기입니까? 해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예요. 선플라워예요. 터키 가니까 이 해바라기 밭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냥 끊임없이 실시간 버스를 타고 가도 끊임없는 해바라기예요. 근데 어느 곳을 가면은 뒤통수만 보이고 해바라기 뒤통수, 어느 곳을 가면은 해바라기 앞면만을 봅니다. 그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해바라기가 나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햇빛을 따라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닮아갔어요. 주님 닮아가는 삶. 여러분, 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고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못된 습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죄악의 습성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뽑아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뽑지 못해서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다른 사람을 찌르지만은 나도 찌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시 중에 하나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트위스트 아이입니다. 베베 꼬여있는 눈이요. 그래서 베베 꼬여있는 눈으로 항상 상대방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결코 좋게 보질 않습니다.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는 이 꼬부라진 눈 뽑아달라고 여러분 사상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갈 줄 압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서로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멘토로 삼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너무나 거창하니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여러분 각자가 서로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저 장로님을 보면 내가 힘이 돼. 저 집사님을 보면 내가 용기가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와 좋은 믿음의 소문이 번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죠. 이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괴롭힘을 당했었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령의 기쁨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복음을 계속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랭아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랭아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이 땡그랑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그 종소리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쳤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합니까? 복음의 증인자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번져나갔죠. 그 소문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또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세워졌는지, 이런 내용들이 번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희망하면서 오늘을 깨어있는 경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소문이 자신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참 힘들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힘듦에 고난에 잦아들지 않고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감격이죠. 감동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세운 교회, 저희 처음에는 청년 4사람, 집사람 부부 한 가정, 교회를 구입하고 그것을 교회로 개조하기 위해서 새벽, 저녁 일 끝나고 와서 다 노동자가 돼가지고 이민 생활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교회를 아담하게 꾸며놓고 그리고 지금은 예쁘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그 소문을, 그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것만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청년들이 저는 젊은이들을 좋아하니까 젊은이들이 또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도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세요. 그리고 좀 할머니한테 좀 가주세요. 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어떻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목사님 같이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 영혼만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가봤더니 노인들이 다 치매 걸린 분들만 그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지금부터 빡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치매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생각 갖고 건강한 몸 갖다가 잠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님들, 우리 권사님들 치매 걸리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름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름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야.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야.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성도들의 사랑이 뜨거울 수가 없어. 이런 소문, 우리 기름교인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떠벌려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가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 이 그리스 안에 있는 다 지역들입니다. 지역들 있는 교회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모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귀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도 기름교회처럼 그렇게 닮아가야지. 닮아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은 제 머릿속에 각인된 성도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의 눈망울을 좀 보세요. 눈망울을 좀 보세요. 목자 없는 양이잖아요. 목자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심령으로 기도한 줄 압니다. 이제 오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날인 줄 압니다. 어떻든 어느 분이 들렸는지는 전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름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서로 멘토가 되고 그리고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웃에 있는 교회, 아니 한국교회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기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